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성경에 소개된 어린아이에 대한 구절을 찾아보다가 오늘 설교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물었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제가 찾았던 정답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저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공통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답이 될 수 있는 어린아이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에서 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의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의 특성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때 목회자들이 예화로 종종 사용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건한 장로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매일 아침 일찍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 가정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잔뜩 흐린 날이었습니다. 예배 말미에 아버지이신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씨를 주관하셔서 비가 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맑은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가족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으로, 형과 누나는 학교로, 그 가정의 막내는 유치원으로 가기 위해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손에 우산을 든 아버지 장로님과 형과 누나가 막내 유치원생에게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내야, 날씨가 이렇게 흐린데 금방 비가 올지도 모르는데 왜 우산을 챙겨가지 않니? 이 말을 들은 막내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리고 형과 누나, 조금 전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놓고 왜 우산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산을 챙겨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확실한 근거도 없이 자신의 기분을 따라 습관적이고 즉흥적이고 맹목적으로 믿는다라는 말을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르게 기도했다면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책망을 듣고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어린아이의 여러 특성이 있는데 방금 제가 소개한 에피소드에 나오는 장로님 가정의 막내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복잡해집니다. 그에 비해 어린아이는 어른에 비해 훨씬 단순합니다. 그래서 어른은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불신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어린아이는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린아이의 특성은 바로 믿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나눈 내용을 기억하면서 서두에서 언급했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정답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가장 큰 그리고 위대한 사람인지라고 묻는 내용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높고 크고 위대한 곳에 있습니다. 막강 권력을 누리고 많은 부를 소유하며 뛰어난 지식과 큰 명예를 얻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이 그렇게 고상하거나 본질적인 차원의 질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 그리고 22장 24절부터 27절 등의 병행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병행 구절 중에서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물음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길 위에서 서로 토론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들이 토론했던 주제인 세상에서 누가 더 높고 낮은가 하는 내용이 고상하지도 않고 본질적이지도 않았음을 알았기에 창피해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적인 무엇인가를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또 세속적인 차원에서 누가 더 높고 낮은가를 따지면서 비교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어떤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서로 따지고 비교하는 사람은 성경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사람이 분명합니다. 세속적인 차원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목에 힘을 주면서 적게 가지고 있거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교만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적게 가지고 있고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위축된 삶을 살아가거나 자기 비하를 하면서 기가 죽어 지내고 있다면 그도 또한 다른 차원에서의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에 입각하지 않고 비성경적인 세속적인 가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 아래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이냐고 물었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오늘 설교 서두에서 제가 언급했던 두 가지 질문, 즉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또 천국에서는 누가 높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역시 어린아이였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즉 구원받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배웠으며 또 알고 있나요? 맞습니다. 믿음으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본문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여러 속성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특성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의 속성, 특성 중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기적이다, 고집이 세다, 미성숙하다, 욕심이 많다, 어리광이 심하다, 거짓말도 종종 잘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어린아이의 속성, 특성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긍정적인 속성, 특성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단순하다, 의심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믿는다. 특별히 아빠, 엄마의 말씀에 대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수용한다입니다. 이러한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속성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던 의미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속성인 아빠, 엄마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단순한 믿음, 즉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의 속성, 특성 중에서 긍정적인 속성, 특성인 아빠, 엄마의 말씀을 단순하게 수용하는 신뢰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문은 인간의 선행과 노력과 고행과 공로로 열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단순하게 받아들여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마음으로 절대 신뢰하는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만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눈이 맑고 죄를 덜 지은 사람만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대체적으로 아빠, 엄마가 말씀하면 의심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아빠, 엄마를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자기의 생각을 토로합니다. 이처럼 어리면 어릴수록 아빠, 엄마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속성, 긍정적인 특성인 이 절대 믿음이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른이든 아이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천국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겸손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승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의 말씀을 신뢰하여 단순하게 순종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의심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따를 때에 복을 받고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긍정적인 속성, 긍정적인 특성인 단순한 절대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재확인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어서 앞에서 언급한 우리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예,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천국에는 사랑의 법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천국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져서 상대를 섬기는 원리가 역사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 위에 군림하면서 섬김받는 원리가 역사하는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철저하게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사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차원에서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천국의 원리에 입각한 삶을 철저하게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살려고 발버둥 치며 자신이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세상 속에 죽으려고 오셨고, 그리고 죄인에게 죄사함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높아져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 낮아져서 섬기기 위해 오셨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받으려고만 하고 움켜쥐려고만 하는 세상 속에 주고 나누며 살기 위해 오셨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인지에 대한 정답을 자신의 행함으로,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서 큰 자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내용에 부합한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 여러분, 낮아져서 섬기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원리이며 또 제자도입니다. 천국은 세상 나라와는 다릅니다. 부와 권력이 있는 자가 부와 권력이 없는 자를 지배하고 많이 배운 자가 적게 배운 자를 무시하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상 나라의 원리를 추구하며 그러한 세상 나라를 꿈꾸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생전에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고 다투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천국이란 세상 나라에서처럼 강하고 부유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지배하고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강하고 부유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낮아져서 섬기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삶에 부합한 단어들은 굴림이나 교만이나 높아짐이나 지배나 무시나 섬김, 받음의 단어들이 아닙니다. 섬김이나 겸손이나 낮아짐이나 격려나 나눔 등의 단어가 천국의 삶에는 적합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희생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삶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돌이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변해야 한다,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라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살았던 세상 나라의 원리와 가치관, 그리고 삶의 태도,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 또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세속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신앙의 행위 하나를 바꾸는 것 이전에 본질적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복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동안 세속적인 차원의 천국,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을 꿈꾸고 추구했던 우리의 비성경적인 개념과 방향성을 버리고 성경적인 개념과 방향 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위에 군림하면서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섬김받는 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의 가치와 방향성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철저하게 세상 나라의 개념이고 방향성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높이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충만한 나라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요,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면서 세속적인 출세와 성공을 추구해왔고 자신에게 부여된 기득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 위에 군림하면서 섬김받는 삶을 살고 싶어 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비성경적인 삶의 방향성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낮아져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천국,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에서의 진짜 성경적인 큰 자로서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2025년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성경적인 구원의 원리를 확실하게 재정립하고 성경적인 삶의 복원을 위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속성인 단순한 믿음, 절대 믿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며 섬김받는 교만한 어른들의 삶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져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겸손한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2025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들에게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해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의 방향성을 돌이켜서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낮아져서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